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사실은 거짐없이 빠짐없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알 수 있음을 나 자신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깨달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이 듣고 싶으면 듣고 자신이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하지만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밝혔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거든요.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육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모습을 닮은 내 모습이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판단합니까? 어떤 언어를 잘 사용하느냐, 어떤 혈통이냐, 그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요즘 말로 스펙이 얼마나 좋든, 그 사람이 혈통이 가문이 얼마나 좋든, 그 사람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내면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안 닮았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걸 보신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국가에는 제왕이 있고 또 군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부자는 또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휘낙낙거리고 삽니까?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갈라놨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정된 사람이다. 세상에 나기 전부터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놨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선택받은 미리 아심받은 그런 사람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나?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본보기가 안 되고 거울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이야 똑같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그들 가운데 양자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야 누구의 몇 대, 누구의 몇 대선 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족보라, 족보. 근데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껍데기로 혈통적으로 요즘 말하는 DNA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누가 유대인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지파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배출했고, 그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럼 내면적인 유대인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가 달라요? 과학적으로야, DNA로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그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DNA로 알 수 없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성장했을 때 그때 기록한 말씀이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부러지게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힘쓰고 애쓰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라니. 그걸 보고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니.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계속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성령 받았을 때는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여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가 뭔지를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나와서부터 이 겉사람은 철학이나 과학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에서 성장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라도 사춘기가 되면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구부러진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가 어떤 경로를 겪었든 간에 책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고 부르실 때가 기회예요. 찬스란 말이에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성이, 연결고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자매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안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겉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여러분, 그 재판관계 보면 하잖아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적은 숫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왕들은 다 멸망시킨다. 그 자연인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마지막 때는, 그러나 분명히 야곱의 집에서도 내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서 이스라엘만 가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어디서? 요단강가에서.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지질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야곱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요단강가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야 야곱의 아들이 맞지요. DNA를 따지면 다 맞지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누구냐? 그것은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받지 않았던 자연인이든지 아니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라도 책망받지 못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는, 책망받아서도 아직 돌이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령 받아서도 아직 어린아이라니. 그런 사람은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순수한 젖으로 먹고 성장하여 눈이 뜨이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성령 받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의 사적을 날마다 상고해 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게 신사적인 삶이다. 하늘 아래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 하늘 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되죠. 그래 이스라엘 가운데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이고 기록한 그래 시편을 항상 내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나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다.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뭐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 자랄 때까지는 마귀가 달라붙었습니까? 안 달라붙지요. 그 마귀가 달라붙어서 시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성령 받은 몸 완성됐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도전하잖아요. 마귀가 그 사탄 마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뿔 달리고 시커멓고 뭐 염라대왕이 어쩌다 그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까지 부었다. 성령의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기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겨놨어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보석을 10가지나 소유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서 내쫓아버렸다 그랬어요. 어디로? 땅으로 내쫓았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 2절에는 내쫓겼잖아요. 쫓겨오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지. 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뭐 몇억 년 전에 지구가 뒤집혀서 뭐 화산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는데 뭐가 빠졌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려고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이야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누굴 통해서 미혹합니까? 자연인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연인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누가 미혹했습니까? 이브가 자연인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이 미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딱 나눠 설명하고 있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7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이겨야 된다. 어떤 경우도 실패하면 너는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와.
첫 번째는 땀을 흘려야 된다. 에베소. 두 번째는 쓰디슨 서머나. 그 다음에는 퍼가모 우상의 지구. 흑암의 시대. 그 다음에는 투아디라. 고통의 냄새가 가득한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다섯 번째는 사대라는 것. 북다는 거예요. 피비리 나가는 붉은 곳. 그 사탄을 표현할 때 북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 필요함. 이 하늘 아래서 가장 어려운 형제자매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광고 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한 그 손길을 보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그 안에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안 해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 가정에, 가족 중에 내 왼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왼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왼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왼수가 되고 왜 그래요? 사랑의 생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들어간 사람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지 성령 받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거 벌써 출세하고 부자 됐고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했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그게 거지라는 거지.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30살이 되도록 상고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상고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